제가 몇 년 전 필리핀에서 안식월을 가질 때 한 선교관에서 책을 읽는데 참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게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배우로서 연극 배우에 나중에 이제 영화 배우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비비안 리의 그런 또 남편이기도 했었던 전설적인 배우로 알려진 로렌스 올리비에 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그러니까 20대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극 무대에 좀 서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수년간 무명으로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보면은요, 참 그 보이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을 참 유명 배우요 또 인기 스타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도 좀 그런 아주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수년간 무대 뒤에서 그저 청소나 또는 잠일이나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무대에 서는 그런 꿈을 꿨겠죠. 그날도 무대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연출하는 분이 급히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역 배우 한 명이 펑크를 냈는데 좀 할 수 있겠느냐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왕이 궁중에서 만찬을 베푸는데 전쟁에서 이제 승전보를 알리는, 우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딱 요 한마디를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달려온 병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우리 이겼습니다. 요 한 장면, 정말 보잘것없는 역할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말단 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참 그래도요,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대 뒤로 가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땀이 얼굴과 옷을 적실 정도로까지,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까지 계속 달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등장할 시간이 됐다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대 위로 올라가 이제 왕이 이제 궁중에서 만찬을 베풀고 있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영락없이요, 전쟁터에서 지금 밤낮 쉬지 않고 달려온 병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굴에 온통 땀을 흘러내리고 기진맥진하고 금방이라도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 그게 연기가 아니고 실제였던 거예요. 왜요? 이 로렌스 이 사람은 바로 이 한 장면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냥 그 순간에 막 그냥 전쟁터에서 나온 병사처럼 연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 될 때까지 계속 뛰고 그래가지고 딱 나왔을 때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딱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에게 배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전설적인 배우로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갈급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무대에 서리라, 단 한 장면이라도 서고 싶은 그 갈급함, 그 갈급함 때문에요, 그는 비상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런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도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또 놓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급함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로 말합니다.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목이 마르고 목이 타면은요 식도가 붙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은 목이 타 들어갈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마르다 해서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슴이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함을 이렇게 가질 때 내 딴에는 나도 좀 갈급했어, 내 딴은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진짜 갈급함이 뭔지를 알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게 갈급함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갈급했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JYP, 지금은 굉장한 지금 회사가 됐는데 수장인 박진영 씨가 이제 회고했던 말이죠. 연습생들 오디션을 통해서 사람 이렇게 항상 저기 하는데 17번인가 8번인가 도전을 해가지고 떨어진 그런 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를 뽑게 됐는데 왜 뽑았냐면요, 이 친구가 이번에 안 뽑아주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B라고 하는 가수가 됐죠. 그 B를 뽑을 때에 그 이유가 지금 안 뽑으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가 그 춤을 추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도전하는데 7전 8기도 아니고 17전 18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인생 살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요 이 죽을 힘을 다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갈급함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가 되겠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출세하겠다고 해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갖는다고 하고 권세를 갖는다고 하고 무슨 사랑을 얻는다고 하고 온갖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갈급해서 얻었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원하는 또 사랑도 쟁취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결론입니다. 돈을 그렇게 얻었는데 만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어야겠고요, 좀 더 있어야겠고,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내면의 목마름,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은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절대로 내면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 번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분이 세리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가 주님을 보기 위한 그 갈급함, 갈망을 갖고 있었는지요. 도저히 사람들 틈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다 큰 어른이 말이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세리장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흉볼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급함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한 그 갈급함, 주님을 찾는 그 내면의 그 갈급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죠. 삭개오가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으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그의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긁어 모았던 돈이었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언제 참 갈급함이 있었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갈급함이 얼마나 그런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떠오르는 것은 역시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대 시절이에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비밀 문서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사건입니다. 이 비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는 뭐 군대에 있어서 정말, 군대는 가보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이라는 것, 이 비밀 문서, 보안, 이런 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제가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임무가 있었는데요. 잘 해왔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받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파기 기간이 있는데, 유효 기간은 2월 28일, 유효 기간은 2월 28일, 파기 기간은 한 달 있다가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유효 기간 2월 28일 그것만 보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유효 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놔두면 또 검열할 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다 끝났다, 파기 기간 이거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유효 기간만 보고서 이제 비밀 문서를 없애는 것을 불태우는 것이거든요. 소각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거를 이제 불태우는데, 참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비밀 문서를 없앨 때는요, 참 뭔가 그 짜릿한 순간이 있거든요. 잘 태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단에서 검열이 있다고 연대에서 소집을 해왔습니다. 연대의 작전 정보 참모 되신 분이 이제 각 부대의 그런 이 정보 담당 병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 차례가 딱 됐는데 다른 대대들은 다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대공포판이라고 하는 이 비밀 문서였습니다. 3급 비밀 문서였습니다. 제가 2급, 3급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 했더니 태워버렸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단 검열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연대에서 예비 검열하는 가운데 이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영창 각오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위에 담당 정보 장교가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참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 일입니까?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돌아와서 그때 교관 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 검열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되는데 아무리 봐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연대의 그 정보 참보도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걸 무슨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간 더 걸려버리니까 뭐 어떻게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랗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하늘이 노랗다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그야말로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잠이 오겠습니까? 빨리 그날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이 또 무사히 지나가야죠.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사단에서 왔습니다. 정보 검열하는 이 보안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조그만한 것도 하나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대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대대입니다. 다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가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분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제발 저분들이 이건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알고도 모른 척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찾아내는 거죠, 그게. 그러나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셨구나.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딸의 그런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이 딸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쳐다볼 생각도 안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별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좀 저 여자를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하셔야지, 시끄러워서 너무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여인은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께 그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막 그냥 붙잡고 늘어지듯 그렇게 말한 것이죠. 주여, 자녀들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갈급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한 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서 나가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죠. 주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죠. 아니 여러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말, 누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갈급함이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시로 딸이 병을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야 되는가?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요, 울고, 이것이 바로 의존적인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은 어떤 그런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낙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지치고 피곤한 마음 또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절대로 자기의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라고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여라도 새벽 기도에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었다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희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찬송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파이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쌓여져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낙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파이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파이프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분별하면서 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데 오히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고자 하는데 내 주변의 여건들이 나로 하여금 너무 침체에 빠지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은 상황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이나 혹은 나를 불안케 하는 문제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